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매일 성경의 묵상 순서를 따라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서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역대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정성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시상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문화계의 시상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 되었는데요. 2005년 11월 29일에 26회 청룡영화제가 있었습니다. 26회 청룡영화제에서 황정민이라는 남자 배우가요, 영화 너는 내 운명으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 황정민 님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2005년에는요, 영화계에서 굵직굵직한 영화들을 참 많이 쏟아내던 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혹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그런 영화들, 웰컴 투 동막골, 마라톤, 너는 내 운명 등등등. 여우주연상은요, 친절한 금자씨의 주연 배우 이영애 님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영화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무주연상 후보로도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박해일, 유승범, 이병헌, 조승우, 황정민, 이렇게 5사람이 오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거든요. 누가 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 배우들이 26회 청룡영화제의 나무주연상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쟁쟁하고 두터운 벽을 뚫고 배우 황정민 님이 26회 청룡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훔겨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당대의 기라성 같은 인기 배우들을 다 모두 제치고 그가 홀로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배우 황정민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큰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26회 청룡영화제를 빛냈던 것은 그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수상한 황정민 님이요, 이렇게 소감문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들으면서 막 타이핑을 쳤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그냥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저한테 다 와요. 그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것은 트로피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보면서 이 여자 보면 아마 발가락 몇 개만 뜯어가면 제 것 같아요. 배우 황정민은요, 사실은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이들은 숨겨진 60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보다는 도리어 더 숨겨진 조력자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진짜 청룡영화제의 밥상을 차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짜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밝혔던 그의 수상소감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의 수상소감은요,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사람들의 눈에 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유 그 자리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또 진심으로 이런 일들이 불편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나를 알아주는 이 한 사람 없이 드러나지 않게, 아니 드러날 수가 없는 자리에서 대단할 것 전혀 없이 사는 것보다야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더욱 높아지려고 애쓰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이런 곳은요, 인기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성도가 많아지면, 대형교회가 성도가 서서히 많아지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자리에도 어제보다 더 많은 이가 모여서 헌신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모여서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게 더 맞을 텐데, 도리어 현실은 이 세상과도 같이 결을 같이 해서 그 자리가 더욱 텅텅 비어가서 고민이다라는 교회의 탄식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요, 이 부분을 딱 적고 난 저에게요,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길지는 않지만요,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스쳐갔거든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말할 수가 없겠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는 분들이시지.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계신 것 봤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역대하 23장 말씀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다른 이들이 꺼려하는 자리, 그러니까 은밀한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그런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3장 16절의 말씀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 사람의 이름은요,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 여호야다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과 왕 사이에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러니까 온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 그 일을 이 여호야다가 합니다. 성도님들 역대하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역대기는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남유다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후자이죠. 남유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남유다의 왕조만 기록한 성서입니다. 역대기의 모든 관심은 오직 남유다에게만 쏠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역대기가 남유다의 왕정만을 그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역대기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야지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여호야다는요, 남유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여호야다는 남유다의 왕이 아닌데 역대기는 그가 했던 일에 집중하면서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할애된 장수로만 따져서도 여호야다의 기록은 꽤 긴데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9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 단 몇 구절 안에 끝내버리기도 해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는요, 단 9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도 아닌 여호야다가 할애받은 지면은요, 무려 역대하 23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으로 읽었던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도 여호야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조에 관심이 있는 성서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도 역대하 23장에 이르러서는 왕도 아닌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이 여호야다의 이름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가 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호와가 아심.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성경은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 그의 아내는요, 남유다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누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요, 여호사브앗이에요.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은 남유다에 굉장히 큰 시련이 생겼을 때, 즉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 앞에 서 있었을 때 장차 남유다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의 오빠가 왕이잖아요. 그의 오빠 아하시야 왕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부부에게는 조카겠죠. 이 요아스 왕자를 남유다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난리통에서 몰래 빼내서 유모와 함께 피신을 시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역대하 말씀을 23장 위로 좀 거슬러 올라가셔서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역대하는 23장 한 장이나 할애해서 왕도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뉜 남유다에는요, 이 남쪽에는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역대기는 분열 후에 이 남유다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들의 죽음 앞에서 다음과도 같이 평가를 해요. 1대 왕 르호보암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처럼 왕들이 죽은 후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언급은 그가 살아서 얼마나 다윗의 길을 따라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다했는지를 밝혀줍니다. 1대 왕 르호보암의 아들 2대 왕 아비야도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또 그의 아들 남유다의 왕조가 이어지죠. 3대 왕 아사가 다윗성 묘실에 장사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4대 왕 여호사밧도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4대 왕까지 모두가 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잠시 화면 보시면서요,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르호보암도 다윗성에 장사되고요, 아비야도, 아사도, 여호사밧도 4대 왕까지 다 다윗성에 장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남유다의 5대 왕이 되는데 성경은 그의 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 말씀, 여호람이 5대 왕이에요.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다윗성에는 장사는 되기는 했는데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딘가 무언가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런데 왜 5대 왕 여호람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아달랴의 이름을 좀 외워두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대 왕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6대 왕이 되는데, 막내가 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형들이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진멸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6번째 왕으로 등극이 된 막내 아들은요, 아하시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6대 왕 아하시야에게서 일어납니다. 이제 아하시야가 대놓고 그냥 드러내놓고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가문이었다라고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녀가 아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도 5대 왕 여호람은요,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어요.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성에는 어떻게 턱걸이로는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6대 왕 아하시아는요, 살해당했고 그냥 묻히는 것으로 생을 마감을 해버립니다. 역대하가 아니고요,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예후라는 사람 아시죠? 예후가 아합 가문의 이 왕들을 징벌하는 장면이 열왕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후가 아합 가문을 징벌하러 가던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문병 온 남유다 왕을 만납니다. 그 왕이 바로 6대 왕 아하시아였어요. 그때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이스라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기는요,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후가 죽이고 묻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냥 그쳐버립니다. 역대하 2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그러니까 이 6대 왕 아하시아가 숨어 있었어요. 예후를 우연히 만나서.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끝납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렇게 아하시아는요, 딱 1년만 통치합니다. 다시 화면 보시면서요, 당시 남유다 왕정에 대해서 6대까지 요약해 보시면요, 1대에서 4대까지는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하지만 5대 왕 여호람부터 남유다 왕권의 균열이 가게 되는데 6대 왕에 이르러서는 다윗성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미스럽게 남유다의 6번째 왕이 사라지자 그의 어머니였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가요, 유다 집안의 왕족이란 왕족은 모조리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여흐사부앗, 아까 말씀드렸죠, 여흐사부앗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요아스 왕자를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난리통에 몰래 빼내서 유모와 함께 피신을 시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역대하 23장이 주목하고 있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바로 이 여호사부앗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자를 모두 다 진멸했다라고 착각했던 아달랴가요, 자신이 스스로 남유다의 통치자가 되어서 무려 6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어둠 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대하 2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역대하 23장 1절은 7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아달랴가 6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남유다를 다 다스리고 7년이 되던 해에, 그 어두운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여호야다가 그렇게 용기를 냈던 이유가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역대하 23장 3절의 말씀을요, 작은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제사장인 내가 그 말씀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의 왕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요?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숨겨진 조력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또한 여호야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에 하나님, 종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요 남유다의 백부장들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진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년째 사역을 하면서 장소가 달라져도, 사람들이 달라져도 매해마다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숨겨진 조력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던 이유를 더 깊이 알겠더라고요.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막상 이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도 연말이 되면요, 사역의 상황이 달라지면요, 여호야다가 느꼈을 법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남유다의 백부장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바랐던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은 지금껏 숨어 살았던 남유다의 정통 요아스 왕자를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세웁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할 때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창,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내어줘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역대기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여호와의 전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끌고 나가서 그를 없애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정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역대기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호야다가 이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제도를 다 철저하게 정비를 합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조직을 정비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경력을 가진 그 성전 직원들을 세우는데요. 역대하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들이 전에 그 다윗 왕조가 남유다의 정통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했던 경력자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정통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이죠. 여호야다는요, 사실 역대기에서 주목하지 않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를 도왔던 백부장들 또한 그러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역대하 23장을 다 내어주면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8월 말부터 11월까지 13주 동안 주일 예배 때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3주가 다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성경이 마이너리티들의 삶을 빼곡히 기록한 그 리포트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겠지.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주목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참 잠잠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성도님들,
그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잠잠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조용히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은밀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진짜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이 기록된 역대하 24장의 끝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말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기록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왕은요 다윗성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요 남유다의 왕도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성에, 그것도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물 위에 버린다라고 생각하나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던져 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굳이 이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돼? 손해 같아 보이고 티도 안 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일을 했던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소자에게 물 한 잔 주었던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대로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아무에게나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드러나지 않아도 숨겨져 있어도 이런 현실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과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위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성도님들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